여러분은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보는 것일까? 왜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일까? 오늘은 성철 스님의 일체유심조 사상을 바탕으로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체유심조. 이 네 글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단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 돼 내 마음 속의 산이요, 물은 물이 돼 내 마음 속의 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마음에는 맑은 세상이 비치고 흐린 마음에는 흐린 세상이 비칩니다. 한 제자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세상의 혼란은 마음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변화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요.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부처 없고 부처 밖에 마음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생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임을 시사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경전인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일체유심조의 핵심 사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는 단순히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점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자가 현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경과학은 우리 뇌가 어떻게 감각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여 현실을 구성하는지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조차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참여하는 창조적 과정의 산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현실을 인식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창조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언덕을 오르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활동이 운동이라고 알려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풍경 구경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 그룹은 더 많은 피로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한 반면, 풍경 구경 그룹은 더 적은 피로감과 더 많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 것이지요. 성철 스님은 같은 꽃을 보아도 벌은 꿀을 보고 뱀은 독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내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무덤덤한 표정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에 대한 실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히 그분의 피곤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완전히 다른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자는 불안과 자책을 낳지만 후자는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우리 마음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우리는 수많은 감각 정보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둘째, 그 정보를 우리의 과거 경험, 믿음, 가치관에 따라 해석합니다. 셋째, 그 해석에 기반하여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발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한 젊은이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성철 스님은 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몇 명의 사람을 만났소?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10명 정도 만났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그대에게 친절했소?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5명 정도는 친절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반은 친절하고 반은 각박한 것이 아니요? 그대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세상은 친절한 곳이 될 수도 각박한 곳이 될 수도 있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른 관찰과 부단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변화가 단순한 생각의 전환을 넘어 지속적인 훈련과 수행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사고와 마음 챙김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종종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보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어둠을 탓하기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 범위를 넓히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더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는 노력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꾸준한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음 챙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철 스님은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라. 있는 것을 헤아리면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없는 것을 헤아리면 더 적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다 보면 점차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향상되고 일상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친절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은 다시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점차 더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변화합니다. 한 직장인이 우울증으로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매일 하나의 친절한 행동을 익명으로 실천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몇 주 후 그 직장인은 놀랍게도 자신의 우울함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마음까지 치유한 것입니다. 이는 마음과 행동, 자신과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함께 마음 챙김은 일체유심조를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경험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을 알아차리고 더 의식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밭을 갈 때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려라. 밭을 갈면서 씨 뿌리는 걱정을 하거나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마음 챙김의 가르침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1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들어오고 나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생각이라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일상생활에서도 발휘되어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철 스님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 챙김의 핵심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봅니다. 이 관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단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강력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주인이 되라의 의미입니다. 한 직장인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롭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앞날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만 알아라.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알아라.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현재하라.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열릴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면 우리는 2번 잃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쁨도 놓치고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마음 챙김 수행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면역 기능 향상, 집중력 증가, 그리고 심지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마음의 훈련이 단순히 심리적 변화를 넘어 실제 신체적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 챙김은 일상 활동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풍경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심지어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할 때도 그 활동 자체에 온전히 현재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 언제 수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철 스님은 걸을 때 걷고, 앉을 때 앉고, 잘 때 자니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수행이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과 긍정적 사고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습관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더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함께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관점의 전환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고정된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경험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점 역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은 마음의 유연성에서 비롯됩니다. 성철 스님은 단단한 돌은 부서지기 쉽고 유연한 물은 끊임없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정된 신념에 집착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예술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예술적 영감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나요? 예술가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길로 가보세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느껴보세요.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정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관점의 전환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입장이 되어 보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적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가 더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점은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잠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어떤 두려움이나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종종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 탐색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소한 3가지 다른 해석이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자동적인 첫 반응이 유일한 옵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흑백 사고의 위험성을 경계하셨습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지 말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초월할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보다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관점의 전환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고난은 스승이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에서 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실패와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고통을 통해 우리는 연민과 이해를 배웁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실천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중 많은 스님들이 목숨을 잃는 어려운 시기에 성철 스님은 이를 깊은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나는 무상함을 깊이 통찰했고 그것이 나의 수행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관점의 전환을 통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구성입니다. 이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해고는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제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재구성의 핵심은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를 맞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 조건을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구성은 특히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같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너의 한계를 정의하는 순간 그 한계는 현실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특성을 보다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라는 특성은 깊이 생각하고 경청하는 능력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재구성의 힘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느 극심한 추위의 겨울날, 스님은 산중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없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 상황을 청량한 겨울, 수행하기 좋은 철이라고 재구성하셨습니다. 추위조차 수행의 도구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스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추위는 내 몸을 괴롭혔지만 내 마음은 괴롭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 추위가 나의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이처럼 재구성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러한 재구성을 연습해 보세요. 하루 동안 겪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적어보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을 넘어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일체유심조의 깊은 이해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주는 의미와 영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은 또한 확장된 시간 관점을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넓은 그림을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겪고 있는 실패나 좌절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큰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시간 관점은 현재의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이 순간의 고통은 흐르는 강물의 한 방울과 같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라고 스스로를 일깨우셨습니다. 이러한 넓은 시간 관점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중년 여성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나요?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같은 현상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넘어짐이라는 같은 행위도 실패로 볼 수도 있고 배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 나아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대인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철 스님은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관계의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부부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스님,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어떻게 하면 그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잔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지요. 가끔은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아내는 더 불안해져서 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당신의 반응을 바꿔보세요.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패턴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일체유심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가요? 라고요. 이러한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더 깊은 소통과 신뢰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판단 멈추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례하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등의 판단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요. 하지만 성철 스님은 판단은 마음의 감옥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 보세요. 이러한 비판단적 태도는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며 더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안에 선함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에 집착하기보다 그 내면의 가능성과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우리의 존재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깊은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산은 마음 속의 산이요, 모든 강은 마음 속의 강이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인간관계, 더 평화로운 사회를 기다리며 그것이 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행복과 평화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째,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어떻게 창조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내 마음이 그리는 대로 내 삶은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믿음, 기대가 우리의 경험과 행동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의 자기실현적 예언 개념은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향해 행동하게 되고 결국 그 기대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잘할 거라고 믿는 학생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하게 되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내가 옳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자기 실현적 예언의 힘을 보여줍니다. 창조적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도 설정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의도를 분명히 세워보세요. 오늘 나는 모든 만남에서 친절함을 실천하겠다. 오늘 나는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겠다. 와 같은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의도는 우리의 주의와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의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를 세운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행동이 그 의도에서 비롯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의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창조적 시각화입니다. 이는 원하는 결과나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는 기법입니다. 성철 스님은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 창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몇 분간 눈을 감고 자신이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 청중들이 귀 기울여 듣는 모습,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시각화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수행에서도 이러한 시각화를 활용하셨습니다. 수행 중에 나는 종종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이 이미지는 나의 마음을 자비로 가득 채우고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적 삶은 또한 존재하는 대로 수용하기와 되고 싶은 대로 노력하기 사이의 균형을 포함합니다. 성철 스님은 현재를 수용하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동시에 건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불만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원하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현실과 괴리된 환상을 쫓는 것도 아니고 현 상태에 체념하는 것도 아닌 진정한 창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영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창조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현실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한 가정이 변하고 한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더 큰 집단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수행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내 마음 속의 분노와 증오를 줄이는 것은 세상의 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내 마음 속에 자비와 연민을 키우는 것은 더 자비롭고 연민 어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여 깨달은 세계를 이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일체유심조는 우리의 마음과 우주의 근본 본성 사이의 깊은 연결을 시사합니다. 성철 스님은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 속에서 우주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정화가 단순히 심리적 평안을 넘어 궁극적 진리에 대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전통에서 이러한 통찰은 깨달음 또는 해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마음의 본질이 광명과 자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마음이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명확히 보았다. 내 마음과 우주가 하나임을 알았으며 그 알매서 무한한 평화와 기쁨이 샘솟았다. 한 노인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살아있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실제적인 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알아차리고 보다 건설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의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에 더 온전히 참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한 생각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세상도 평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